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6분의 5가 지나가고 6분의 1만 남았는데 이제 거의 벌써 저한테 연락 오는데 연말 약속 전화가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아, 이게 연말 이제 올해가 정말 끝나가는구나. 저는 아닌데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올해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지금 끝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일관되게 지속성 있게 유종의 미가 잘 거두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유종지미라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에 반대 사자성어가 있다면 아마 용두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니. 저는 우리의 삶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 중에 가장 화려했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원래 1절부터 34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좀 그 1절부터 좀 단락단락별로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화려한 그런 인생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씁쓸한 것은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으로 갈수록 용두사미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용의 머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국의 조직과 신하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부터 28절에는 12개 그 전에 1절부터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12개의 나라를 12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지도자들을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비슷하게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나오는데 특별히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때처럼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가 없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 해왔는데 지금의 시리아까지 솔로몬 때가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 미치기까지 굉장히 영토가 넓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만 넓은 게 아니라 그 각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솔로몬이 먹었던 하루 음식물이 나오는데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29절부터 34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들을 하나님 주셨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 곳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솔로몬 안에 있던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의 결과,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원래부터 있었던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텐데요. 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준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모든 축복도 다 줍니다. 자, 다시 말해 솔로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첫 출발, 이렇게 화려하게 솔로몬이 참 시작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점점 세월이 갈수록 왕이 통치할수록 솔로몬의 모습은 용두사미로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상 11장 3절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갈수록 이 화려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 점점 소멸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솔로몬 때문에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만이 이런 용두사미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두사미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용두사미의 인생을 걷지 않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갈수록 정말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백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많이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이란 말이 4번이 반복되어 나오죠.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자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뒤에 보면 원수를 멸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모든 왕권을 모든 권력을 쥐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1심, 2심, 뭐 3범,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재판을 왕이 했습니다. 아마 밑에서부터 올라갔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재판은 아마 왕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재판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꿈에 주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야,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드린 번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이 이제 이뻐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까? 네, 듣는 마음을 구하죠. 여러분, 재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마음만 구한 게 아니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동됐어요. 아니,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들었다고?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탁 데려왔는데 부모님 마음에 쏙 들면 어때요? 네? 기분 좋죠? 네? 아마 이럴 때 같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냐,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축복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인간 왕은 왕을 대신한 대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늘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백성들이 더 많이 많냐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요. 방금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딸이 둘인데, 작은 딸은 자기 나름대로 참 자기 일을 이렇게 잘 하는데, 큰 딸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오기를, 좀 좋은 자기 딸을 이렇게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아는 분을 연결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좀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하세요? 나그네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꼭 하나님 문자적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어떤 경건이라고요?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만 아니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참 경건이다라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25절 왕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어땠어요? 예,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함을 의미하는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저는 우리나라가 곧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정말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또 정말로 샬롬을 누리는 그런 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빠져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돌봐야 될 백성들을 잘 제대로 점점점 돌보지 못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보면 마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제가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 거긴 나오지 않지만 야 그냥 여기, 제자들에게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산 아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 내용이죠. 산 아래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귀신이 들려 간질병을 앓는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높은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고 그 영광과 광채를 누리셨던 분이니까 그걸 그냥 누리면 되는 분이에요. 초막을 안 짓고 거기서 좋은 집을 짓고 누리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왜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그 변화산의 영광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소망이 없으면 이 산 아래에 문제 많고 또 돌봐야 될 영혼이 많은 이 산 아래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디에 머무르길 좀 원해요? 우리는 산 위에만, 그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무르길 원해요. 초막 셋을 짓고 주님 그냥 여기서 살지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가기를 원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산 아래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두고 그냥 애타게 간절하게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가요. 저는 연말에 우리 교회가 산 아래에 그 어려움과 정말로 지금 그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지금 기도로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성탄 헌금을 다 걷어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전자성경을 우리가 전달을 했죠. 아마 어디선가 북한 어느 지역에선가 그 전자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전자성경 한 요만하죠. 흑백으로 나온 전자성경, 딱 성경 한 권 들어가는 전자성경.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산 아래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돌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언약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인데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4장은 3장 11절에서 13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3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3장을 쭉 읽다 보면 14절이 굳이 안 들어가도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14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 놓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고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고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이에요. 총 19명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19분의 1. 근데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정확히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일단은 6번째까지는 아니에요. 6번째 아들은 다 헤브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따져도 솔로몬은 한참 뒤에요.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하나님이 그냥 찝었어요. 솔로몬이 성품이 좋아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찝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 일반적인 말로 뭐라고 해? 예? 일반적인 언어로. 예? 우리가 항상 너무나 우리 다 교회적인 용어만 알고 있어서 일반적인 용어로. 예? 예? 예. 운이잖아요, 운. 그죠? 재수 엄청나게 좋은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런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얘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가 태어날 때 뭐 얼굴이 잘생겼나, 뭐 키가 얼마나 크나, 뭐 얘가 얼마나 똑똑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짚으시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가 왕이 된 게 뭐 자격 있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개 중에 가장 똑똑해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예요.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백성들을 잘 돌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혹시 왕이 나오면 왕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뭘 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하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등사본으로 밀어서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라. 이게 이제 왕에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벌써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많이 두었죠. 그게 어디냐면 26절과 28절에 나와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위안간이 몇 만이요?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28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은금도 많이 두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여자들도 많이 두었죠.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던데. 저만 한 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한 분 마음 맞추고 비위 맞추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었다는 내용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조직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도를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자신의 딸 둘을 12도를 지키고 있는 그 중에 사람과 지도자와 결혼을 시키는 정치적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때부터 평화를 어떻게 맺어가냐면 그런 혼인을 통하여 평화를 맺어가는 약간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은 바로 애굽 바로의 딸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이루죠. 솔로몬은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죠. 사실 우리도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이 충고해주는 말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그 십자가 그 본문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면 되잖아요. 지면 되는데 그 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너무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는 약속했냐면 성령님을 보내는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혹은 또 필사를 결심했다가 큐티를 결심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시고 다시금 11월 달이지만 11월 1일이지만 다시금 성경 통독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큐티책을 아직 제가 보니까 지금쯤 큐티책이 저 북카페에 있는 큐티책이 다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큐티책 안 사신 분들은 큐티책을 사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큐티 한번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30분 큐티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용두삼이가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